하나님 아버지, 저는 8남매 중 5째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사셨던 고모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으면 복도 많이 받고 잘 살게 된다고 해서 저희 가족은 모두 고모가 믿고 있던 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종교의 이름은 바로 창가케였어요. 창가케는 1930년에 일본에서 창립한 불교 계열의 신흥 종교단체로 창가케보다도 남미오른리교라는 기도문으로 유명한 종교였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기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남미오른리교 단어를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리게 되면 저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어느 순간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유명한 개그우먼이 될 수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남미오른리교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였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일본 전역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일본에서 7년 정도 방송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친한 지인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니 몸과 마음이 정말로 편했어요. 아니,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친했고 좋아했던 개그우먼 언니가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캐나다 밴쿠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 언니가 이사를 가고 난 뒤부터 그 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잡아서 친한 개그맨 동료와 함께 언니를 보려고 캐나다 밴쿠버로 갔는데, 캐나다에서 언니와 함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마지막 날 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매일 200명의 이름을 놓고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너가 7번째야. 난 너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지만 너무나 좋아했던 언니였기에 대놓고 불편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밤, 언니도 알겠지만 나는 지금 다른 종교를 믿고 있잖아. 언니가 나를 위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이름을 놓고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니 부탁인데 내 이름은 제발 빼줘 언니라는 편지를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 싫어해서 살면서 성경책 말고 다른 책들은 다 읽어봤어도 성경책만큼은 절대로 읽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부모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들이 태어났어야 했는데 딸이 태어나서 너무 속상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던 그 순간 저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에 저에게는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이고 배부른 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은 전혀 공감이 되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캐나다에서 살았던 그 언니가 잠시 한국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언니가 한국에 다시 오게 됐다면서 밥을 한번 먹자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만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언니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부탁만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연인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너무나 친했던 언니가 한국까지 와서 저에게 했던 부탁이었기에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어서 저는 언니와 진짜로 딱 한 번만 교회를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날 교회에서 초청되신 목사님께서 이단 특강이라는 주제로 설교가 아닌 특강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전광판에 제 이름과 사진이 나오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제가 믿고 있던 종교가 이단이라면서
제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저는 순간 아니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남의 종교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화를 억누르면서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저를 데리고 왔던 그 언니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오늘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니는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온 동생을 환영해달라고 하면서 저보고 강대상 앞으로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순간 언니의 행동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의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온 후에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 언니의 핸드폰 번호를 지우고 바로 손절을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갔던 개그우먼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튜브에서 조혜련 간증을 검색해보세요. 성경 바람잡이의 삶을 살고 있는 개그우먼 조혜련님 위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